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약 30대 중반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 30대 중반에서부터 약 한 67년 정도, 67년, 66년, 67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로가 죽기 전, 바로 네로가 죽기 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 핍박으로 인해서 마메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마지막 순교합니다. 자, 요 30대 중반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사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정통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전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말해요. 베냐민 지파다. 여기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으면 되지 왜 굳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자, 10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유대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고 요 10개 지파가 저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나라를 분리시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이제 아수르 민족의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721년 BC 나라가 망하면서 전부 혼혈아가 됐습니다. 혼혈 민족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목을 이어가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의 명목을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랑이 엄청난 것이 이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긍심,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사울로서의 자부심이 엄청난 겁니다.
로마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의 시민증. 그리고 이제 요 사울은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도 최고로, 신앙적으로도 최고로, 신분적으로도 상당한 그 신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전혀 답답할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시원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만큼 자랑하며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기 자신은 최고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는 최고다. 이걸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되기 전, 바울 되기 전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답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자기 자신은 삶이 시원한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 예수의 생명의 사건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아가며 마음의 찔림 속에서 돌팔매를 딱 집어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그들의 옷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지켰다는 말은 사울은 율법사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지도자로서 니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해.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증거 서줄게. 할 정도로 상당한 권위가. 그래서 사울이 이거는 신성모독자로 죽어야 돼.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만큼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답답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오히려 시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그런데 스데반이 볼 때는 어떻겠어? 스데반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사울이 답답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인간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인간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답답한 인간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을 팍 이제 핍박하고 고난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답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답 없이 살았구나. 내가 답 없이. 이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1차 전도 여행 시작한 지가,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지 10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답답한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답답한 인간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릎 꿇려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무릎 꿇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대 전반에는 자기 자신이 답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시원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불 안 가리고 그저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복음의 안경을 보고 남 말고, 30대 전에는 율법의 안경을 두고 누굴 들여다봤어? 다른 사람을 들여다봤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남을 들여다보니까 싹 다 죽어야 될 놈이야. 스데반도 죽어야 될 놈이고, 예수 당연히 이단의 괴수로 죽어야 될 녀석이고, 그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안경으로 남을 쳐다보니까 싹 다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신성 모독자, 율법 파괴자는 싹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답답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못 느끼니까 아는 사람이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런 이제 사울에게 나타내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사울아 답답하니까 사울아 외치잖아요. 사울아 이렇게 외친 게 아니야. 사울아 답답하니까 막 다급하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답답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율법의 안경으로 자기를 볼 때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어. 율법의 안경으로 자기를 볼 때 상당히 자기는 멋진 사람이었거든. 율법 잘 지키는. 복음의 안경으로 보니까 죄투성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올라와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사모함을 짓밟아 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나의 또 다른 법이 올라와서 싸움을 붙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혹한 사람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하면서 막 답답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비참한 내 자신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결론을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밖을 떠나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자신이 답답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내가 더 이상 나는 답답한 인간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멸망하게 된 거야. 율법의 눈으로 이웃을 볼 때 다 죽일 놈으로 보여. 죽일 놈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복음의 안경으로 볼 때 죽일 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일 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살릴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안경으로 남을 바라볼 때는 죽일 자로 정죄하고 복음의 눈으로 남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에서 살릴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판합니까? 남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까? 여러분 어떤 안경 썼습니까? 율법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남 죽일 놈으로 보이고 참 아무리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령 역사 속에서 충성해도 전부 상대방을 볼 때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개가 말이요 해가면서 막 불만 불평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상태 속에서 죽어보십시오. 천국 가겠는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 예수님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녀석이다. 예수를 핍박했다는데 이런 사울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남 비판하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율법의 눈으로 남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남 욕하고 있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율법의 눈으로 남을 보고 내가 죽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남을 보고 시기 질투하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율법의 눈으로 남을 보면서 내가 죽이고 있구나. 깨달으면 좋은데 자기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사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의의가 충만한. 사울은 그래도 율법에 흠없이 살기라도 했지. 사울은 율법에 흠이라도 없이 살기라도 했지. 여러분은 흠투성이면서도 의의가 또 충만한 거 보면 또 이거 답답하네.
이거 어디 법, 어느 나라 법이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성진 가정법인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니까 이게. 아니 사울은 율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이라도 살면서 의롭다고 주장했지. 우리는 밤낮 재져놓고 그리고 의가 충만한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네.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 무슨 법이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지은아? 어느 나라 법이요? 응? 이상한 나라의 법이요? 이상한 나라의 법이요. 자,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의 안경을 쓰기 전에는 자기가 답답함을 못 느꼈는데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야. 스데반이 죽일 놈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자기가 죽을 자야. 오히려 자기가 죽을 자야. 자기가 지옥 갈 자, 자기가 멸망할 자, 자기가 저주받을 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자, 자기가 화형당해 죽을 자, 자기가 영원히 멸망할 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야, 그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드디어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 죽일 놈으로 보입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죽일 놈으로 보입니까? 살릴 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넌 살아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네 심령에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 생명을 불어 넣다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살려야 될 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여러분 어떤 눈 가지고 있시오? 동철아도는 어떤 눈 가지고 있냐? 예, 나는 1.5, 1.5입니다. 어떤 눈 가지고 있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복음의 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개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뭔 눈이요? 그것도 없지. 형성이든 뭔 눈 가지고 있다니? 희재야, 넌 뭔 눈 가지고 있냐? 희재야, 내 희재 오늘 청년 예배 때 희재야, 너 왜 저녁 예배 안 나오냐? 목사님이 너를 향한 소원이 너 저녁 예배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희재야, 너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이유가 뭐요? 방바닥에서 손이 올라와서 네 궁뎅이를 잡고 있냐? 그랬더니 그랬대. 방바닥에서 손이 올라와서 교회 못 나오도록 궁뎅이를 잡고 있대. 그래서 내가 명진이를 파송하려고 해요. 그래서 희진의 집에 가서 희재의 궁뎅이를 잡고 있는 손마가지를 가지고 그냥 꺾어버리라고. 언제 한번 갔다 와 명진아. 그러면 그냥 희재의 궁뎅이를 붙잡고 있는 손이 어떤 손인가 그냥 알았어? 그렇다고 궁뎅이 띄우지 말고. 희재는 전혀 안 답답해요. 너 안 답답하지? 뭐 하나도 안 답답해. 까짓고 너 무슨 대회 나갔지? 무슨 대회지? 발명품 대회? 까짓거 발명품 대회에서 금상에서 100만 원 상금까지 받았는데 내가 뭘 답답할 게 있어? 그런데 나는 답답해요. 제가 예배 안 나오는 게 답답해 죽겠다니까.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답답해서 죽은 줄 알아. 병명 고대원 2020년 몇 월 며칠 사망 이후 희재로 말미암아 답답해서 죽음. 장로님, 쟤는 절대 문상 받지 마셔요. 내쫓아버리셔요. 답답해 죽어서 쟤 때문에. 근데 너 답답한 거 모르지 너는. 너 답답한 거 알아 몰라? 너 답답하냐? 너 자신을 볼 때? 응? 조금 답답한 거 같아? 아니 왜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가 답답한가를 진단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답답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예수로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절대 비판하지 않아, 손가락질하지 않아, 욕하지 않아요, 싸움 걸지 않아, 시기 질투하지 않아, 시비 붙이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눈으로 인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때리네, 채찍으로 때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채찍으로 때릴 때 채찍 끄트머리에 소위 계급장 같은 뾰족한 쇠붙이, 이 쇠붙이를 달아, 이 채찍 끝에 쇠붙이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딱 후려칠 때 원심력에 의해서 온몸을 채찍에 감아. 그러면 그 원심력, 그 힘에 의해서 딱 살이 박힐 때 채찍을 딱 빼면 살점과 함께 떨어져 너덜너덜거려. 그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40에 하나 감한 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 같으면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죽일 놈, 야 하나님이 너 저주하고 말 거야, 왜 네가 날 핍박해, 죽일 놈으로 보지.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죽을 저들이 불쌍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야 될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안경으로 성도들을 보고 비판하거나 분리시키거나 하나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간의 역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2020년도 전부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살릴 자, 기도해 줄 자, 축복해 줄 자, 격려해 줄 자, 함께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이룰 자로 보시는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숨 푹 잡으시고, 야 오늘 보니까 살려야 될 자네. 자, 지은아, 명진이 봐봐. 누구냐? 넌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될 자요. 명진이는 희진의 집에 가서 궁뎅이 붙잡기는 손모가지 비틀 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2020년도 정말로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만 가진다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요 답답한 사람, 사울처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쫓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어떻든 간에 복음의 안경을 써가면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요. 주님 뜻 이루어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니, 나 혼자 독불장군하지 않게 하시고, 너 나를 분리시키지 않게 하시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들고, 너와 나를 함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마귀 역사 속에서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이간질시켜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갈라놓고 끊어놓는 것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진 이 틈에 뭘 박거나? 쐐기를 박아놓고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완전히 역사하는 이 마귀, 이간질의 마귀 역사. 2020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안경만 쓰면 이 마귀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훤히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훤히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율법의 안경 싹 다 벗어버리셔요.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을 보고 자빠졌어. 응? 그런데 율법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보다 왜? 복음이 율법이 찾아내지 못하는 죄까지 찾아내서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죄만 찾아. 복음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은 속에 있는 죄까지 찾아. 생각에 있는 죄까지 찾아. 마음에 있는 죄까지 찾아내서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복음이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리는 기능, 생명의 기능,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완전히 싹 멸해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안경 씁시다. 청년들아, 중고등학생들아, 복음의 안경 좀 쓰자. 우리 니들만 시작. 우리 복음의 안경 쓰자. 지금 어떤 안경 썼어? 복음의 안경 썼어? 야 쪼모야, 넌 어떤 안경 썼어? 복음의 안경. 제가 쪼모예요. 왜 쪼모냐면 지난주부터 청년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쟤는 네가 고등학생이냐? 예. 쟤는 고등학생이기를 거부해. 고등학생이기를 거부하고 지난주부터 청년 예배에 앉아 있어. 그러면 제가 청년이요? 청년이 아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기를 거부해. 청년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쟤한테 점오라고 붙여줬어. 이 중간, 이 사이 중간, 제 점오예요.